오늘은 철로 역정,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과 좁은 길에서 갈등하다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직도 안 걸리신 분들이에요. 아직도 안 걸렸거나 이미 걸려가지고 다 나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죠. 주변에 정말 갑자기 확진세가 급증하고 있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살피시기 바라고요. 또 인터넷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도 속히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 30명 정도, 조금 더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인터넷으로도 31분이 들어와 계십니다. 오늘은 이 철로 역정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철로 역정 1600년도에 만들어진 존 버년이 만든 책인데 아주 오래된 고전을 읽는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가운데 바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 책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읽었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모습이 크리스찬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똑같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나도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을 대하면 훨씬 더 은혜 가운데 또 믿음의 순례의 여정에 더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책 읽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크리스찬이라는 주인공은 이 좁은 길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이 바로 이 세속 현자다라는 사람입니다. 이 worldly wisdom 이런 사람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이 아주 많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키고 있죠. 이 worldly wisdom, 이 세속 현자가 사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제가 거기는 안 써놨는데요. 이 세상 이치 시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 이치시다라는 것은 이 영어로 보면 carnal policy city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carnal이라는 말은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욕망, 특히 이제 성적인 욕망을 가르치는 쓸 때 쓰는 단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이치시가 사는 데는 굉장히 이제 육체적인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자기의 욕심,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시에서 나온 한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정책과 행정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이루어지는 그 도시에서 나온 사람이 바로 세상 세속 현자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김현재 집사님이 아니라 여기서 현자는 위섬을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속 현자가 크리스찬을 만나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 대목이 그 첫 번째 박스에 나오게 돼요. 제가 이 책을 요약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해서 읽는 것도 뭐 이 전체 흐름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겠지만 가능하면 이 책에 있는 원문을 그대로 좀 옮겨 봄으로 이 책의 맛, 우리가 책을 읽는 맛과 그 의미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세속 현자의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굉장히 잘난 척하는 게 느껴지죠. 이 사람이 나이도 상당히 있는 사람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 양반이다라는 건 이반젤리스트, 전도자.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도자가 크리스찬에게 가르쳐준 만큼 위태롭고 험한 길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라는 소리예요, 말라는 말이에요. 내 지혜, 이 세상을 많이 살아본 내 지혜를 따라 그 좁은 길로 가지 말라라는 거죠. 여태 어떤 고생을 했는지 돌아보구려. 낙담에 빠져 허우적대다 개흙을 온통 뒤집어 쓰지 않았어. 엄청나게 고생했지 않나 이런 거죠. 잘 들어요. 이 길을 따라가는 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늪쯤은 시작에 불과하지. 세상을 좀 산 늙은이가 하는 말이니 부디 명심하시구려. 전도자가 집어준 쪽으로 계속 가다 보면 피로, 고통,
굶주림, 심각한 위기, 헐벗음, 칼, 사자, 용, 흑암 따위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거요. 그야말로 죽음과 맞닥뜨리는 거지. 길을 막고 물어보시오. 내 말이 사실임을 입증해 줄 사람이 한둘이 아닐 테니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고 무작정 위험한 길에 뛰어들 필요가 어디 있겠소. 여러분이 나이 많은 지긋한 분이 세상을 아주 많이 산 분이 여러분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막 신앙에 입문한 사람에게 이런 충고를 한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귀가 솔깃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속 현자는 말 그대로 세상에서 위안, 또 세상을 편하게 살 수 있는 길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세속 현자가 말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 이어지는데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성경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 집어 던져라. 그 성경의 말씀 다 세상 사는데 아무런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생의 길은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네 재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크리스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충고하고 있죠. 요 옆에 이 도덕골, 이 모랄리티라는 그런 마을에 가면 그곳을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그토록 찾아 헤매던 위안과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을 잘 지키는 그런 도덕적인 법률, 세상의 법을 따라서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 마을엔 누가 살고 있느냐? 이 모랄리티에 살아가는 사람 중에 그 마을엔 법엄수씨,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리갈리티라는 것은 법적인 책임을 나타내는 단어인데 아주 법을 잘 지키는 그런 어른이 살고 계신데 신중하고 명철하기로 소문이 자자한 분이십니다. 그대가 어깨에 짊어진 것과 같은 짐들을 덜어주는 기술을 가진 분이지. 세상의 무거운 짐을, 도덕을 잘 지키고 또 법을 잘 지키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준법 시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사람 모범 시민입니다. 그런 사람 표창주죠. 그런 사람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나시다는구려. 당장 가서 도움을 받으시구려. 댁이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혹시 출타 중이시면 그 아들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은 점잖음, 시빌리티라고 하는데 그 아들에게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세상에서 어떤 초월적인 내세의 가르침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세상에서 욕심, 네 욕심대로 잘 채우면서 세상에서 그 욕심에 따라서 만들어진 법 이런 것들만 대충 지키고 살아라 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크리스찬이 이 세속 현자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좀 약간 그 시험에 빠질 뻔해요. 그러다가 다시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전도자와 재회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전도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내가 가르쳐준 복음, 저 좁은 길로 가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도자가 크리스찬이 이 길을 잘 가고 있나라고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겠죠. 이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가다가 만난 세속 현자의 얘기를 그대로 옮겨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옮겨줄 때에 그 말을 옮겨줄 때에 그 전도자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세속 현자가 말하는 것은 절대로 당신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두 번째 페이지에 보면 그 두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박스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 전도자가 하는 말입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며 세속 현자가 만나보라고 했던 법엄수 씨는 지금도 그 자식들을 데리고 종살이를 하고 있는 여인의 아들입니다. 크리스찬 씨가 당장이라도 머리 위에 쏟아질 것만 같아서 겁이 난다고 했던 높은 산의 이름은 신의 산입니다.
법엄수시, 그러니까 율법시라고도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저는 이 리갈리티가 이런 어떤 뭐 율법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잘 지키는 그런 행동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한번 좀 이렇게 재밌게 번역을 해봤어요. 법엄수시는 등짐을 느슨하게 해줄 능력조차 없습니다. 여태 율법을 잘 지킴으로 무거운 보따리를 내려놓다는 사람 나는 단 한 명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존 버녀는 이 그 세속 현자와 이 그 전도자, 복음 전도자, 이반젤리스트와의 이런 상반된 가르침을 통해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굉장히 재미있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앞장으로 넘어와서 복음 전도자가 이 크리스천에게 전해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들으면서 다시 유혹의 길에 빠지게 됐을 때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전도자가 이 세속 현자, 이 세상에서 세상의 법칙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이 세속 현자의 이 전략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 밝혀주고 있죠. 그건 뭐냐? 그 1페이지 하단에 세 가지를 정리해놨죠. 바른 길에서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준다. 그러니까 복음을 따라가는 그런 좁은 길이 아니라 아휴 이 길 뭐 이렇게 힘든 길로 가, 쉬운 길로 가자, 넓은 길로 가자라고 하면서 이 유혹의 음성, 유혹을 끊임없이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외면하게 하려고 온갖 수를 다 쓴다. 그리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길에서 돌아서게 유혹하는 것이 바로 세속 현자의 전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세속 현자에게 속지 말고, 이게 사탄의 음성이니 세속 현자에 속지 말고 다시 믿음의 길을 가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이 좁은 길을 따라 가게 되면 양의 문에서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크리스찬이 다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굿윌, 이 선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선의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문간에 오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라는 거죠. 쫓겨날 일은 없는 거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이 문을 통과할 자격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저를 따라오시겠어요? 크리스찬 씨가 가야 할 길을 알려드리죠. 저 앞을 보세요. 좁은 길이 이어지는 게 보입니까? 저게 대기 크리스찬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믿음의 선조들과 예언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이 닦아놓은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은 한 번도 안 가본, 그래서 길이 여러분 산길을 갈 때 누군가가 걸어간 길이 있으면 산길 사이로 길이 나 있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처럼 이 길은 앞서 믿음의 사람들이 건너갔기 때문에 좁은 길이지만 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길이 있다라는 겁니다. 짐이 버겁겠지만 구원받는 자리에 도착할 때까지만 참으십시오. 일단 거기에 들어가면 등짐 따위는 저절로 떨어져 나갈 테니까요 하면서 이 선의가 굿윌이 크리스찬을 격려하고 힘을 주면서 다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그 손을 가리켜서 저 좁은 길로 가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좁은 길로 통해 갔을 때 이 크리스찬이 오늘 이 두 번째 장에서 새롭게 만나는 세 번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해석자, 인터프리터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이 인터프리터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현상 또 성경의 가르침들을 조금 더 쉽게 그 이름 그대로 해석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만나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크리스찬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옆에서 친절하게 하나하나 해석해 주면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죠.
이 첫 번째 크리스찬이 이 해석자의 인도로 한 방에 들어가는데 커다란 초상화가 걸려 있는 방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 방의 초상화를 한번 보여주시죠. 그 다음 그림.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린 그림 앞에 서서 해석자가 크리스찬에게 이 그림을 설명해 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존 버년이 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내용 가운데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굉장히 돌려서 간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것이 해석자가 이 초상화의 주인인 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가장 그 어두운 것을 알아내서 죄인들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게 이분의 일입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가면 내 죄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 먼저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건 이분이야말로 자네가 가려는 곳을 다스리는 주인께서 임명하신 유일한 안내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유일한 안내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인생의 길의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진리의 길을 따라가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격길로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 가는 도중에 갖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대를 이끌어 주실 분이라는 뜻이 나네. 그림 속 인물과 전혀 닮지 않은 누군가 나타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겠다고 사탕발림을 하더라도 속절없이 따라가서 파멸의 문턱을 넘나들지 않도록 하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믿음의 여정을 하면서 크리스찬은 이 전혀 닮지 않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온갖 사탕 발린 소리로 감언이설로 크리스찬을 유혹하고 또 그 유혹에 다른 사람들은 넘어가고 결국 파멸과 멸망에까지 이르는 모습들을 여러 차례 목격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이 초상화에 그려진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말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당신의 길, 크리스찬 너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두 번째 방으로 인도하는데요. 그 방은 먼지가 아주 가득한 그런 응접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응접실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먼지가 가득 쌓여진 방인데 그 응접실을 손님이 왔으니까 청소를 할 거 아니에요? 먼지가 아주 수북히 쌓인 응접실을 청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먼지가 막 풀풀 막 올라오죠. 이 현상을 보면서 그러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인 응접실에 막 일꾼이 와서 청소를 하니까 먼지가 막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보면서 해석자가 이 일을 비유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죠. 이 먼지는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 방 자체가 지금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먼지가 가득한 방, 이 방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상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응접실에 크리스찬을 인도하는 이 해석자가 일꾼에게 시켜서 이 방을 청소하게 하는데 이 먼지가 일어난 방은 이 먼지는 내 마음에 남아 있는 원죄와 내면의 타락을 가르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 일꾼이 하는 비질은 무엇이냐? 우리를 죄책감에 빠뜨리는 율법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먼지가 쌓여 있는 데서 계속 비질을 해대면 그 원죄라는 먼지는 가라앉지 않고 계속 먼지가 일어날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누가 있는가? 또 한 사람이 먼지 일어나는 방을 일꾼이 물을 가만히 뿌려대고 있습니다. 물을 가만히 뿌려대면서 먼지가 막 펄펄 이는 방의 먼지를 조금씩 가라앉게 하는 것. 그래서 물을 뿌린 일꾼은 바로 복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존 버녀는 여기에서 이 아주 재미있는 비유 아니에요, 여러분? 먼지가 일고 있는 방.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청소 도구로 빗자루로 아무리 내 마음을 깨끗하게 그 청소를 하려고 해도
먼지만 또 펄펄 날 뿐이지 그 죄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율법과 그리스도가 주는 복음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면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된다람을 얘기하면서 이 존 버년이 쓴 이 켈러 역정에 보면 성경 구절이 아주 곳곳에 다 이렇게 그 마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7장 6절을 한번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이 먼지 나는 방의 우화 예화를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 해석자는 율법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거기다가 여러분 혹시 펜 갖고 있으신 분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 이렇게 하나 더 써 넣어 주세요. 그래서 이 율법으로는 저주 아래 있다라는 바울의 선포를 한 가지 더 첨가해서 말씀드릴 수 있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자,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해석자와 또 계속해서 해석자와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다음 방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음 방에는 어떤 두 아이가 있었는데요. 이 방에 있는 두 아이는요, 각각 정욕과 패션과 인내, patient 이 두 가지 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아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해석자는 어떻게 이걸 묘사하고 있는가? 그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이 아이들이 두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는 게 이쪽 오른쪽에 있는 아이는 뭐 이렇게 손에 칼 같은 걸 막 쥐고 있고, 그 안에 막 뭐가 장난감 같은 건지 뭔지 막 다 부시고 있어요. 화가 엄청난 거죠. 반면에 왼편에 있는 아이는 차분하게 앉아서 있는데, 이쪽에 있는 오른편에 여러분들 보시기에 오른편에 있는 아이가 패션, 정욕, 아주 자신의 욕심대로 되지 않아서 화를 내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고,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아이가 인내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해석자는 이 아이들 둘을 보면서 인간의 두 종류, 인간 안에 있는 두 종류의 성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욕은, 패션은 이 세상에 속한 이들을 말하고, 인내는 장차 다가올 나라의 백성을 가리키지. 지켜봤지만 또 잘 알겠지만 정욕은 뭐든지 지금 늦어도 올해 안에 갖고 싶어 한다고.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빨리 지금 당장 안 해주세요? 혹시 이런 마음으로 불편한 거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정욕에 사로잡힌 거예요. 좀 더 인내하시는 마음을 달라라고 기도하셔야겠죠.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에 사로잡혀 사는 친구들은 바라는 일들이 당장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질 것을 바라고 다음 세상에서 누릴 몫으로 남겨줄 줄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가 삶이 전부인 줄 알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 놀더라도 지금 당장 놀고 죽자라는 이런 태도로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덧붙이고 있어요. 그대가 본 것처럼 정욕은 수중에 넣은 보물들을 금세 탕진해 버리고 뭐만 잡고 있다고요? 넝마 쪼가리만 붙들고 살아간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보화, 그 우리의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땅에 없어질 것, 그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고 넝마 쪼가리다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세상의 보화를 가진 이는 살아있는 동안만 누리고 쓸 수 있지만 최후의 보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인내의 자세,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인내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또 내 기도의 제목에 있어서 내 삶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인내해야 될 부분이 누구인가? 우리 가정에서 내가 인내해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남편일 수도 있고요, 아내일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에게 화를 자주 낸다면
이 자녀들에 대해서 좀 더 인내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품고 기다려주는,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내의 성품을 기르는 것도 우리 천국 시민의 아주 중요한 성품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해석자는 또 어디로 크리스찬을 이끌고 가는가? 이 벽난로의 방으로 이끌고 갑니다. 이 재미있는 그림이에요. 여러분들 이 가운데 약간 그 왼쪽으로 기울어진 게 벽이 하나 보이시죠? 이 벽이 하나 있는데 그 벽 사이로 이제 벽난로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거예요. 근데 벽난로가 피어오르는데 앞에서 일꾼이 그 항아리 같은 걸 들고 그 벽난로 앞에서 물을 계속 부어대는 게 보이시죠? 이 그림으로 물을 이렇게 붓는 거거든요. 그 항아리 같은 걸 잡고. 근데 그 이상한 게 해석 크리스찬과 해석자가 이렇게 앞에 서 있는데 이상한 거는 앞에서 여러분 상식적으로 물을 이렇게 부어대면 아무리 벽난로의 불길이 세더라도 당장 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길이 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된 건가? 이를 아주 이상한 광경에서 이 방에서 이 벽난로가 꺼지지 않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길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의 역사일세. 불을 끄려고 난로에 물을 퍼붓고 있는 이는 사탄이지. 하지만 보시다시피 마귀가 제 아무리 해방을 놓아도 불길은 점점 더 맹렬하고 뜨겁게 피어오르고 있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시작한 일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은혜가 되는 표현입니까? 우리 마음에 이 사탄은요 은혜의 불씨 조금만이라도 보하면 사탄이 하는 일은 그냥 다 물 붓는 거예요. 물 불러서 불타오르지 않도록 다 물을 부어대서 다 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금세 까먹게 하고 다 잊어버리게 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절망하게 하고 낙담하게 하는 게 사탄의 업무인데, 이 작은 불씨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역사인데 이 작은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이 우리의 마음의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또 기름을 붓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기름을 끊임없이 은혜의 기름을 끊임없이 부어 주셔서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방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묵상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됐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12장 9절 거기다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 바울이 3번이나 뭘 구하냐?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 내게 좀 빼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사탄이 붓는 물과 같은 거예요. 은혜를 다 까먹게 하려고 사탄이 아주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집요하게 바울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계속 바울에게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바울이 나중에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뭐라고 고백하는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잘 아시는 구절이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은혜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의 기름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 연약함이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놀라운 믿음, 우리가 닮아가야 할 여러분 그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축복이,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석자가 또 이르게 되는 궁전은요, 아름다운 궁전,
이 뷰티풀 팰리스라는 그런 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크리스천은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 문 앞에 들어가는 한 용사의 장면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이 궁궐에 들어가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 궁궐은 어떤 궁궐이에요? 참 재밌는 궁궐이에요. 그 궁궐에 딱 들어가서 그 궁궐 안에 자기의 이름을 써야지 그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생명책을 가리키는 상징이죠.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을 써야지 그 궁궐 안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궁궐 문 앞에 많은 병사들이 궁궐을 지키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 막아서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궁궐 앞에 서 있는 군사들 또 여러 장애물들에 놀라가지고 그 궁궐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들 4-4 한번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5로 되어 있네요. 아름다운 궁전 입구, 다들 안으로 들어가고 싶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눈치였다. 대궐문 앞에는 중무장한 군인들이 잔뜩 버티고 있었다. 누구든 궁전으로 들어가려면 최대한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안겨주겠다고 단단히 작심한 듯했다. 수없이 많은 상처를 입고 입힌 끝에 마침내 사내는 병사들의 방어선 사이를 뚫고 궁전 안으로 돌진해 갔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보고 있는데 한 사내가 그 궁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다라는 거죠. 순간 안에 있던 이들과 성벽 위에 거닐던 이들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가 들렸다. 오라, 어서 오라, 영원한 영광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순례의 길 가다가 이 초반부에 이 거룩한 궁전에 들어가는 또 다른 사람의 순례자를 목격하면서 나도 저 사람 같이 들어가야겠다라는 그런 자극을 받게 되고 믿음의 고취를 하게 되고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본을 삼게 됐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이렇게 잔뜩 두려움을 갖게 됐는가? 이 궁전 앞에는 어둠의 기사들이 검과 창을 들고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어둠의 기사들을 뚫고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 하냐라고 하면 빛나는 갑옷을 입은 기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빛나는 기사가 어두운 기사들을 뚫고 아름다운 궁전에 들어가게 되는데, 빛나는 기사에게 있었던 단 두 가지, 바로 두려움을 맞서는 용기,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아름다운 왕궁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존 버녀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끊임없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없이 또 고난 없이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면서 이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미리 상징적으로 이 아름다운 궁전 입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뒷장으로 4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절망의 감옥에 갇힌 자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 어두운 방으로 인도를 받았는데 이 방 안에 한 사람이 쇠창살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의 이름은 절망씨예요. despair, 이 절망하는 사람이죠. 왜 여기에 갇혀 있는가라고 이렇게 묻자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그 두 번째 박스 한번 보세요. 조심하고 성실하게 살지 못했어요. 이게 절망이 자기 입으로 감옥 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욕망이 이끄는 대로 정신없이 따라갔어요. 내 욕심대로 살았다라는 거죠. 말씀의 빛과 하나님의 선하심에 등을 돌리고 죄를 지었습니다.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했습니다. 결국 그분은 떠나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내 중심에 받아들이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는 마음이 너무 딱딱해져서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되었다. 절망이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은 왕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왕년에
그 앞에 그 위에 첫 번째 박스에 이렇게 나오죠. 믿음에 관해서는 누구 못지않게 성장하고 있는, 한때는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왕년에 내가 이렇게 교회 생활 잘하고 이런 뭐 여러 가지 봉사 다 했던 사람이다. 그 믿음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자부했는데, 지금은 자포자기, 마음속에 절망이라는 이 마귀가 들어와서 아무런 희망도 없이 그냥 이 절망이라는 감옥 안에 갇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19세기의 유명한 철학자인 케르케가르라는 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절망은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절망한다 하게 되면, 소망을 잃게 되면 살은 것 같지만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나? 이 절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욕심을 사랑해서 그 욕심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 말씀에서 점점 멀어지고, 결국은 자기 입으로 고백하죠. 하나님이, 성령님을 가슴 아프게 하고, 하나님도 떠나고 성령님이 떠나고, 이제 내 마음에 성령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다스리는 내 상태가 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내 마음에 돌아올 수 없을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양심의 화인을 맞은, 이 디모데전서에 보면 양심의 화인 맞은 자들을 삼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바로 그러한 절망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뭐 해석자와 함께 가는 여행이 쭉 있는데, 오늘 마지막 그 방 가운데 또 하나 이르는데, 마지막 방에 이르러서는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이 무서운 꿈, 악몽을 꾸는 사람의 방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과거, 또 특별히 자신의 죄에 사로잡혀서 심판 날에 두려워 벌벌 떠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꾸는 꿈도 바로 이 마지막 날, 이 심판 날의 꿈을 꾸고 있죠. 수많은 이들이 구름 위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난 뒤에 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부름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어디든 숨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뚫어져라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심판자가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그리고 그 시선에 내가 그동안 지은 죄가 낱낱이 떠올랐습니다. 양심이 인정사정 없이 내 죄를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악몽에서 깨어났다라는 겁니다. 이 지옥의 문이 열리고 이 쭉정이, 마지막 심판의 날에 쭉정이와 알곡이를 분리하라라는 예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이 악몽 가운데 이 심판의 날에 지옥의 음성을 듣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하늘의 무서운 음성을 듣고 어떻게든 숨으려고 했는데 숨을 곳이 없어서 아주 이 두려움에 몸부림치다가 꿈에서 깨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꿈꾸는 자에 대한 해석자와 크리스찬의 이 방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존 버년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무엇입니까? 마지막 심판의 날, 그 심판의 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이 과에서는 이 좁은 길 안에서, 세상의 길과 이 좁은 길 안에서 계속해서 방황하고, 또 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사람들, 전도자와 해석자의 도움을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는 인물 가운데 어떤 모습, 어떤 사람이 나와 내게 오늘 제일 와 닿았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마 처음에 얘기했던 세속 현자의 모습 속에서 세상의 유혹에 내가 온전히 바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은 없는가라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복음 전도자는 이 크리스찬이 흔들릴 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가도록 이렇게 일깨워 줍니다. 나는 믿음의 유혹 또 시험을 받았을 때 말씀으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는가? 이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검으로 사탄을 물리칠 힘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해석자가 이 크리스찬과 함께 다니는 그 모든 방들 제일 처음이 이 그리스도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 믿음의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안내자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품으면서 길을 걸어가고 내 마음에 있는 이 율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서만 해결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이 정욕과 인내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이 믿음의 도상에서의 갈등들, 그리고 이 갈등 가운데 벽난로가 있는 방을 통해서 사탄은 계속 물을 부어대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 계속 우리 주님은 계속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꺼지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들을 한번 잘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또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 또 성경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믿음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시간 좁은 길과 세상에서 갈등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는데요. 여러분 오늘 내게 있어서 크리스천과 같은 그런 갈등과 유혹은 무엇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유혹에 대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크리스천과 해석자가 두 아이를 보게 되죠. 그 두 아이가 정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아이는 자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아이, 또 하나는 인내로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아이. 우리 두 마음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이 인내로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이 갈등 가운데 우리 연약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오늘 이 밤 되셔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들 또 나에게 떠오르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길 걸어갈 때 수많은 유혹과 또 고난 또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 아버지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오니 그 유혹에 대해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붙잡게 해주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세밀하게 들리는 그 음성 듣고 놓치지 않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이 땅의 믿음의 순례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이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현자는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넓은 길로 세상의 쾌락을 바라보는 길로 나아가라 유혹하고 꼬드깁니다. 아버지 모든 사탄의 유혹에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지금도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은혜의 기름을 날마다 쉼 없이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함께 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믿음의 순례의 길 계속하기로 다짐하는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